2009년 약 4년 전 11월에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벨기에의 수도인 브뤼셀에 어느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교통사고로 코마, 식물인간 상태로 있던 사람인데요, 2009년까지 23년 동안을 숨도 쉬지만 숨은 쉬고 있어서 그 나라는 법으로 그런 사람을 함부로 호흡기를 뗄 수 없는지 그냥 식물인간 상태로 23년 동안을 있게 한 거예요. 그분이 오늘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제가 인터넷을 안 뒤져봤습니다만 오늘까지 살아있다면 27년 동안을 살았으나 죽은 자와 방불한 그런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대부분 보통이면은 그냥 이렇게 제거해서 숨을 멈추게 하고 장례를 하지요. 오늘날 사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버젓이 숨쉬고 살아있는데 우리 주님 눈에 보이기에 죽은 사람 같은 그런 교회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보았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나 모습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보는 눈, 세상이 보는 판단, 레퓨테이션은 하나님께서 보는 눈과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looks can deceive you.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얼마든지 사람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엊그저께 뉴스를 떠들썩한 게 무엇이냐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의족 1살 때 수술해서 태어날 때부터 양다리가 잘못 태어나서 1살 때 수술하고 제거를 해서 커서 의족을 단 아스카 피스토리오스라는 사람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작년에 런던 올림픽에서 이 사람이 그 의족을 하고서는 건강한 사람과 함께 경주를 하는데 400m 같은 경우는 준결승까지 올라가는 그런 일들을 보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대단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발렌타인스데이에 자기 걸프렌드를 총 9mm 총을 가지고 4방을 쏴서 죽였어요.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 사람일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주님 보시기에 죽은 상태에 있을 수 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4대 교회가 겉모습은 아주 화려했습니다. 명성이 정말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눈에는 죽어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소아시아 지방의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 옛날 루디아 왕국의 수도였기도 하고 아주 활기차고 부유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사실 소아시아 지방에서 제일 먼저 화폐를 만들어 사용한 도시가 4대 도시였다고 합니다. 주위에 도로가 너무나 잘 되어 있어서 금방 쉽게 그 주위의 7도시를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조금만 북쪽으로 올라가면 지난주에 본 두아디라 도시가 있고 거길 거쳐서 조금만 가면 버가모가 나오고 서쪽으로는 약 54마일 떨어진 곳에 소모나가 있고 또 동쪽으로 가면 유명한 프리기아라고 하는 도시로 통하고 동남쪽으로는 빌라델비아 시가 있는데 또 거기서 여러 도시로 길들이 많이 잘 나 있어서 당시에 두아디라보다 더 훨씬 교역이 상업이 왕성했던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대도시처럼 다 대도시에 강을 끼고 있고 그 뒤쪽에 산이 있듯이 이 사대가 강을 끼고 있고 높은 산이 뒤에 있어서 적으로부터 침략을 받기에는 난공불락의 요새였다고 합니다. 도시 역사상 딱 2번밖에 그 도시가 남에게 점령된 적이 없는데, 한 번은 여러분도 잘 아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주전 549년경에, 그리고 약 300년 지난 다음에 헬라 제국,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과 안티오코스 대왕에게 점령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주 17년에는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온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로마의 타이베르스 황제에 의해서 도시가 재건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종교적으로는 우상신들이 많이 있었지만 특별히 그리스 신화에 나온 신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헬라의 말로 키벨레라고 하는, 영어로 시빌르라고 하는 그런 여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여신상이 있는 신전이 많았던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그런 곳에 4대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에베소 교회처럼 교리적으로 아주 정통을 지켜온 교회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언급하시는데 이단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7교회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가장 심한 꾸중인 죽은 교회다 라는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이유는 사람들 보기에는 평판이 좋았지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제로는 죽어있는 잠자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죠. 먼저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7 영과 7 별을 가진 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계시록 1장 4절에서 언급했듯이 성령은 하나지만 성령께서 각각 7 교회를 찾아가시고 7 천사를 통해서 보내신 성령이기 때문에 7 영이라는 표현을 하였고, 7 별은 계시록 1장 16절과 20절에 있는 대로 7 교회를 가리키는데, 주님께서 친히 성령을 주장하셔서 7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께서 이 정통 교리를 갖고 있는 4대 교회를 향하여서 왜 죽었다라고 하셨을까요? 본문에 의하면 2절 하반절에 내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머리로는 정통 교리를 갖고 있는데 실제 삶에서, 행동에서는 온전하지 못했다. 예배를 드릴 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장엄하게 예배를 드리는지 알 수 없지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였다. 서로 모여서 침묵하고 교제 나누는 데는 재미있게 교제했는지 알 수 없지만 교회 자체 내에 생명력이, 역동성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정통 교리를 가르침받고 배웠던 4대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멈추어지고 죽은 교회가 됐을까요? 아니, 오늘날도 교회나 성도들에게 언제 어떻게 이런 위기가 올까요? 내용보다는 형식에 치중할 때, 내적인 것보다는 외적인 것에 치중할 때입니다. 겉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 좋은데 그저 의미 없는 습관적인 타성에 젖은 예배가 되어버렸다. 예배를 드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한 행함에 있어서도 믿음이 이론적인 믿음만 갖고 있어서, 말은 너무너무 잘합니다마는 행동에 있어서, 행함에 있어서는 믿음의 생활을 나타내 보이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입술로만 믿을 때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위선적인 믿음을 가질 때입니다. 아니, 현실에 안주해서 그저 안에 열심이나 열정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가 이미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잘못된 제도라든가, 제도는 괜찮은데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을 경우에, 교회도 유기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어떤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그 사명 감당하는 그 기능을 돕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제도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교회가 직분자가 필요해서 직분자를 세우는데, 직분자를 정말 잘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그러한 그 사명 감당을 위한 직분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명예를 위한 직분이 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지를 않습니다. 교인을 돌보지도 않으면서 행실에 본이 되지도 않는 그런 지도자들, 그런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것부터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제도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세워졌느냐, 어떤 모양으로 일을 감당하느냐. 그래서 잘못 세울 때에 성령의 역사를 막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어서 잠자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멈춘 4대 교회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늘 5가지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깨어라. 2절 상반절에 너는 일깨워 라고 우리말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한 단어로 쓰였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wake up, 깨라. 이미 30여 년 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서신을 쓰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리라. 에베소 5장 14절에 그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적이 있습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는 말씀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파수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파수꾼이, 보초를 쓰는 사람이 전쟁 중에 잠을 자고 있다고 한다면 그 파수꾼이 속한 군대는 전쟁에 10중8구 집니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깨라는 말씀은요, 우리의 약점을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갖고 있는 나쁜 습관, 못된 기질, 말의 실수, 육체의 가시,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성직하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좀 솔직해지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약점을 다 드러냈었습니다. 정말 정직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바울 서신서를 보십시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난 정말 약한 자다. 스스로 자기의 약점들을 다 드러내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 약점을 숨기는 사람들은 그 약점 때문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솔하게 고해놓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도움을 청하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장점도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잘하는 것, 장점에 대한 과신, 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어떤 일도 여러분이 장담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도 스스로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고린도서 10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코 무슨 일을 하든지 생산적이지 못한 일, 정말 효과적이지 못한 일, 그런 일에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전혀 열매가 없는데, 전혀 생산적이지 않는데, 효과적이지 않는데 자존심 때문에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일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잠으로부터 먼저는 깨라고 주께서 명하십니다. 둘째는 굳게 하라고 하십니다. 2절 상반절에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우리말 번역을 언뜻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안 들어옵니다. 아니, 죽게 된 걸 굳게 하라니 무슨 말이냐. 정확한 의역을 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이제 너희가 죽을 지경이 됐는데 남아있는 것들이라도 굳게 잡아라.
남아있는 것들이라도 강하게 하라, 이런 소리입니다. 죽을 때가, 심판할 때가 얼마 남아있는지 알 수 없지만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그 남은 시간들을, 남은 정력들을, 남은 자원들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좀 굳게 하고 강하게 하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주어진 상황을 좀 잘 판단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여기 굳게 하라고 하는 헬라의 단어는 초대교회의 교인들을 양육할 때, 훈련시킬 때 쓰여졌던 단어입니다. 어린 신자들, 초신자들에게 영적 양식을 주면서, 돌보면서, 훈련시키면서 굳게 세울 때에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굳게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훈련을 받고 마지막 날을 대비하면서 영적 전쟁을 준비하라. 낭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셋째는 생각하라고 명령합니다. 3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명령형으로 쓰였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어떻게 성령을 받았으며 어떻게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그 들었는지를 좀 생각해라. Remember,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처음 내가 복음을 듣고 회심할 때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체험하고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자 한 때, 그때를 돌이켜 기억 좀 해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너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을 좀 생각을 하고 내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좀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받은 구원, 받은 성령의 은사들을 기억해라. 넷째는 지키라고 명합니다. 계속해서 3절 상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한 다음에 지키어, 그것도 한 단어로 명령형으로 쓰였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라는 소리입니다. 현재형, 지속적으로 한 번만 듣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충성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입으로만 말고 삶으로 보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마지막으로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3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되는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4절에도 보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을 옷이 더럽혀졌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에 예수님께 여러분에게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근데 그 옷을 더럽혔다라는 겁니다. 그 더럽힌 옷을 깨끗하게 씻어라, 정결케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 잘못 살고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된 태도나 행동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고쳐서 돌아서라는 뜻입니다. 좀 그런 데서 깨어나서 turning around, 새로운 전환을 꾀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3절 하반절에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 언제 다시 올지 아무도 모르지 않느냐. 주님이 언제 여러분 불러가실지 아무도 모르지 않느냐. 마치 도적같이 오시겠다. 도둑놈이 여러분 집에 도둑질하러 들어올 때 내가 언제 와서 도둑질 할 테니까 준비하세요 하십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그렇게 주님이 오시든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여러분을 데려갈 테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깨어서 좀 생각해보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지키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경안가던 교회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볼 때처럼 4대 교회에도 몇몇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4절을 보시면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이 내게 있어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소수의 무리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사랑하면서, 증인의 삶을 살면서, 정말 죽은 교회인데 성령의 불꽃이 거의 꺼졌는데 자그마한 불씨들 몇몇이 남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불길을 완전히 끄지 않으려고 애쓰는 성도들, 그 자들을 합당한 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 합당한 자의 원어의 뜻은 보배롭고 귀중한 자, 이런 뜻입니다. 영예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죽은 교회인데 이 몇몇 남은 자들 때문에 사대교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너희가 만약에 이 남은 자들처럼 깨나서 회개하고 말씀을 지키며 기억하며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세 가지 사실을 5절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종말 시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첫째로 4절에 있는 대로 흰 옷을 입는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준 하나님 나라, 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 보좌 주위에 24보좌가 있는데 24장로들이 그 보좌에 앉아 있는데 다 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6장 11절에 보면 주님을 위하여 피 흘려 순교한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흰 두루마기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니, 7장 9절에 보시면 큰 무리가, 하늘나라에서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 믿는 참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둘째로 생명책에 이름이 확실히 기록되어서 없어지지 않는다, 흐려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에 대한 영원한 확신입니다. 영원한 보장입니다. 이 말씀이 혹 자유주의 신학자나 목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생명책으로 이미 기록됐다가 지워지고 없어질 수 있다는 말씀하시는 것 결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 전체의 교훈은 그렇게 가르쳐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한번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이나 21장 27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죄를 퇴속하기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진실로 구원받는 성도라고 한다면 탕자처럼 아버지 품을 떠나서 타락한 삶을 살 수 있지만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만약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처음부터 교회는 다녔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비침을 잠깐 맛볼 수 있어도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똑똑히 아셔야 됩니다. 셋째로, 주님께서 참된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천사들 앞에 시인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인정한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이 사람 진짜입니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는다는 걸 시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2, 33절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주님께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그를 시인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나도 하나님 앞에 그를 부인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무신자들 앞에서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모른다라고 얘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자인데 세상 사람들 앞에 믿는 자들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리 입으로 얘기해도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믿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주님께서 인정하는 삶이고 사실 그게 축복의 삶이고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버지니아에 있는 제 후배 목사님이 한번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큰 교회 앞에 가서 좀 전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뭐죠? 큰 교회 사람 많이 모이는 것 같은데 안 믿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이거지.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많이 있어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죽은 교회, 어쩌면은 죽은 교회는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아서 죽은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존경하는 달라스 신학교 총장도 지내셨고, 인사이트 포 리빙이라고 하는 방송국을 운영하시는 찰스 윈들 목사님이 오늘날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의 특징을 5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화려했던 과거를 자랑하고 과거를 찬양하는 교회, 그런 사람. 둘째,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변화하기를 거부하는 사람, 전혀 바뀔지를 모르는 교회. 셋째, 지도자들이 게으르고 육체를 쫓아서 인도하는 교회. 넷째, 어린 학생들과 어린아이 주일학교 학생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처럼 그런 후배를 무시하는 교회. 다섯째, 전도나 선교에 관심이 없는 교회. 그런 성도, 죽은 성도고 죽은 교회입니다.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과거에 내가 그렇게 잘 믿었었는데, 과거에 내가 어땠는데 하면서 찬란했던 과거만 생각하고 거기에 묶여있지 않습니까? 전혀 여러분 삶에 변화하려고 하는, 뭐 좀 바뀌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도자들의 모습에서 게으름이나 성령을 쫓아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육신을 쫓아서 인도하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유년주일학교나 중고등부 학생들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 전도하려고 합니까? 정말 선도하려고 하십니까? 그 열정이 여러분 아직 있으십니까? 4대 교회를 향하여서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살아 숨은 쉬고 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는 아닙니까? 정통 교리는 주장하면서 다 죽은 정통이 되어버린, 삶에서 뒷받침되어지는 게 없어서, 전혀 보이지 않아서 외적으로는 뭐 같이 찬양도 드리고 신앙 고백도 같이 오른손 들고 하고 찬양도 드리면서, 그러면서도 내적으로는 여전히 부패한 타락한 죄성에 완전히 쌓여서 성령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살진 않습니까? 같이 나랑 같이 신앙생활 하던 분이었는데, 앞에 나서서 하는 일 많았던 분인데, 나중에 주님한테 가보니 그 사람은 내 옆에 없고 전혀 딴 곳에서 고통당하고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Please, 제발 여러분이 잠자고 있다고 생각되시면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부르실 줄 누가 합니까? 내일 장담할 분이 여기 누가 있습니까? 제발 남은 인생을 좀 귀하고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허락해 주신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몸을, 성령의 은사들을 굳게 하셔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훈련을 받으세요. 양육을 받으세요. 좀 성경을 읽으시고 공부하시고 배우세요. 내가 어떻게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지, 성령이 어떻게 내게 비침을 주었는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좀 remember,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순종하고 사십시오. 내게 만약에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돌아서십시오. 믿는 사람은 과거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미래의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앞을 향하여서 나가시는 분들입니다. 과거의 것 자랑하지 마세요. 뭔 소용이 있어요? 지금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 내가, 내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엇을 보고 나가야 할 것인지. 예, 저희 교회는 아주 정통적이고 정통교회를 지키고 보수적인 교회입니다. 근데 그 말씀은 메시지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말씀만큼은 절대 타협이 없고, 종교개혁주의자들이 외쳤던 500여 년 이전에 외쳤던 정말 이 말씀대로만 전하고 지키고 살려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나 21세기를 맞이해서 바뀔 게 있으면 바뀌어야죠. 방법이 좀 달라져야죠. 그런 것조차도 못 받아들이고 고리타분하게 전혀 변할 생각 안 하신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죽은 정통 붙들고 있는 겁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야 사탄 마귀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내가 깨어 있어서 기억하고 지키어 돌이켜서 여러분이 그렇게 사신다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흰 옷을 입혀주실 때가 옵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남은 자들, 이긴 자들이죠.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저분은, 저 사람은, 저 목사는, 저 장로는, 저 집사는 이긴 사람입니다. 하나님 인정을 받게 될 날이 옵니다. 정말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4대 교회의 이 몇몇 살아있던 자들, 깨어있던 자들,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를 이루어가는, 아니 전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주님께서 나를 쳐다보면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혹시라도 죽어있는 모습이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주님 깨어나기 원합니다. 굳게 하기 원합니다. 생각하기 원합니다. 지키기 원합니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살아있는 교회, 영이 살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래서 주님께서 흰 옷을 입혀주시고 생명책 이름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건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과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미래지향적인 남은 것을 정말 굳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번 쓰임받는,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드려서 정말 주님께 칭찬 듣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한번 여러분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4대 교회의 차례가 되어서 말씀을 같이 묵상했습니다. 겉은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죽은 교회라고 책망하십니다. 깨라고 하십니다.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굳게 하라고 하십니다.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혹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잠자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오 주님, 깨워 주시옵소서. 저들이 생각하고 굳게 하고 지키어서 돌이켜서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흰 옷을 입고 생명체에 기록된 이름이 흐르지 아니하고 주님께 인정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열정이 선교 열정이 식지 않게 하소서. 우리 지도자들이 부지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예배가 살아있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정말 주님 변화하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는 정통교회를 붙잡되 메시지는 보수되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바뀔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